오늘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원리라는 얘기 아시죠? 원리. 우리가 어떤 살아가면서 어떤 원리를 알아간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원리를 알고 싶으십니까? 만약에 제가 학생 때였다면 수학의 원리, 영어의 원리, 영어의 원리도 있나요? 영어의 원리. 이런 거를 알면 공부할 때 얼마나 좀 쉬웠을까? 얼마나 공부를 재밌게 했을까 싶어요. 요즘 같으면 어떨까요? 요즘에 여러분 제일 알고 싶은 원리가 혹시 있으세요? 재테크의 원리, 투자의 원리. 투자의 원리만 좀 우리가 잘 알면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돈을 좀 더 잘 벌게 되겠죠. 철학에서 보니까 이 원리라는 단어를 아르케라고 해요. 아르케. 그러니까 아르케라는 단어가 뭐냐면 만물이 지배하는 우주의 근본 원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지배하는 모든 근본 원리. 그래서 이 만물을 지배하는 원리를 알고 있다면 이걸 잘 붙들고 이 원리를 따라 살아간다면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 이 문제는 이런 거야. 문제들을 쉽게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원리를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죠.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원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일 거예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성장의 원리를 모른다면 우리의 믿음은 잘 자라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성장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원리를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이죠.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만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로마서 8장 1절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원리들이 있다라고 말해요.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새로운 원리를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따르지 말아야 될 다른 원리들을 따라가는 거죠. 자기도 몰라요. 내가 그걸 따라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자,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 생기는 거예요. 이런 원리가 있어요. 이 원리를 따라가지 않으면 믿음은 자라지 않죠. 이거를 율법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본문이 좀 어려워요. 딱딱하지만 신약 성경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주제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바로 앞에 부분에서는요,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참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어렵더라도 혼돈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같이 나눌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진짜 쉽게 준비를 해봤어요. 너무 어려우면 하나님께 직접 듣고 싶어 하실까봐 이게 너무 쉽게 정말 잘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세요. 자, 구약의 율법은요. 네, 구약의 율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율법은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율법에서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면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 백성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나님 백성다운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을 지키며 살아갈수록 알게 되는 게 뭐냐면, 경험하게 되는 게 뭐냐면, 나에게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어. 이거예요. 구약의 말씀들을 지켜낼 능력이 없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절망하게 되는 거죠. 나는 안 되는구나. 이게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에요. 7장에서는요, 율법이 얼마나 우리를 절망시키는지를 얘기하는데, 7장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율법은 여러분 선한 거예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정말 선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규범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지만, 내가요, 죄에 사로잡혀 있어요. 내가 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는 거죠, 나에게. 그래서 율법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폐지되죠.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율법에 요구하는 것들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다 이루고 계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7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율법들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또 다른 율법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해요. 또 다른 율법.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떤 분들 구약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안식일을 지켜야지.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 성수를 꼭 해야지. 10의 1조는 그래도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 이런 어떤 새로운 율법 조항들을 만들어서 그리스도인 자신의 삶 속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거 말고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큐티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기도를 좀 해야지. 그래도 하루에 최소한 30분은 기도해야 되지 않아? 성경을 하루에 몇 장은 봐야지.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지. 이런 율법적인 생각들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죄성 때문에 이거를 잘 지키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을 하려면 큐티를 5번 정도 하자. 5번 정도 하자. 근데 여러분, 그렇게 목표를 세우면 5번 다 하면 좋은데 5번을 하게 되나요? 한 달에 5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5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게 되나요? 못하죠. 그래서 4번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난 참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하지? 이렇게 자기를 정죄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표를 잡는 것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목표를 삼아요. 그래서 이런 규정들을 세워놓으면 우리는 그걸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속에 좌절감이 들고 나는 늘 부족해.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새로운 율법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율법의 역할이 뭐냐면, 율법은요, 내가 죄를 짓고 있다, 너는 부족하다, 이걸 계속 우리에게 말해줘요. 여러분들이 큐티를 내가 5번 한다. 근데 4번 하면 율법적으로 난 1번 못했네. 난 부족하네. 난 일주일에 1번밖에 못했어요. 그러면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이게 뭐 해야 될 일이야. 이거 큐티 포기해버려? 이게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잔뜩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이거 해야 돼. 이렇게 정해놔요, 마음속으로. 그러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돼. 근데 해보니까 나는 그거 못했어요. 못하니까 나는 부족해. 나는 형편없어. 내가 이래가지고 언제쯤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아유, 포기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어떨까요? 반대로 잘하면 교만해집니다. 아이, 크리스천이라면 큐티는 5번 정도는 최소한 해야지. 어떻게 큐티 책만 들고 다녀? 열어보면 하얘, 깨끗해. 너무나, 그거 아니잖아, 그거는. 집사쯤 돼가지고 말이야. 어떻게 저렇게 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정죄. 율법에 빠지면, 율법적인 것에 빠지면 2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는 나는 부족해. 나는 모자라. 스스로에 대한 정죄감. 내지는 교만함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이게 율법의 특징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율법들은요, 요구하는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나 스스로를 정죄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가죠.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자신을 비난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됩니다. 이게 율법적인 사고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율법을 따라 살도록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크리스천의 율법조차도 따라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도록 하나님을 우리 부르셨습니다. 1절 말씀 볼게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여러분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 만나셔도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거가 좋은 그리스도인이고 저건 나쁜 그리스도인이고 이런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정죄함이 없을까요? 3절 말씀, 이건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요 부분은 앞부분은 좀 이따 하고 뒷부분만 볼게요.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게 하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죄에 팔려서 죄의 세력에 의해서 늘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죄를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사형 선고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죠. 내가 지은 죄를 대신 예수님이 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의 죄를 뭐예요? 정하다는 게 뭐죠? 깨끗하게 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육신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깨끗해졌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헷갈려 하실 부분들이에요. 이제 요 부분만 듣고 하나님 직접 만나시면 저를 이단이라고 그럴 수 있어요. 예?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아니, 들으시려면 끝까지 들으세요. 우리가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정죄를 누가 받죠? 정답. 네.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한 정죄를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내가 과거에 행한 죄, 현재 행하고 있는 죄, 미래 행할 죄까지 예수님이 다 그 죄값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마음대로 사셔도 돼요. 마음대로. 우리가 현재의 죄나 과거의 죄나 미래의 죄나 죄까지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유예요. 자유. 이제 뭘 해도 괜찮아요. 여기까지만 들으시고 큰일 나요. 여기까지만 들으시고 끝내시면 큰일 나요. 사람들은요, 뭐 아니면 도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바울이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아니 그러면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으면 하나님이 죄를 더 많이 용서해 주시니까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거겠네요. 그러면 죄를 더 많이 지어도 되겠네요?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나의 죄를 많이 용서해 주시니까 내가 더 은혜를 많이 받는 거야? 그런 거야? 근데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뭐라고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우리가 어찌 그 죄 가운데 더 살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처음에 부른 찬송처럼 우리는 존재가 바뀐 사람들인 거예요. 예? 존재가 바뀐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자유롭게 산다 그러면 내가 막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완전히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를 더 짓겠다라고 하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죄 가운데 살 수 있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죄 가운데 살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으면 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막 살아도 되나요? 이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죠. 반쪽만 이해한 겁니다. 이제 우리는요, 새로운 삶, 그 새로운 삶의 원칙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 삶의 원칙이 있어요. 2절 말씀 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울이 이런 새로운 법이 있대요. 우리에게 새로운 법이 있대요. 그 과거의 법들, 율법들은 죄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는, 우리에게 그래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나는 부족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죄와 사망의 법이었는데,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율법에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그 율법들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라고 말하는, 해방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단순하게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어떤 법적인 영역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근데 그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고 난 다음에는요, 우리 속에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제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규정들, 이걸 따라 살아가시면 안 돼요. 초대교회는 여러분,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초대교회. 그 당시에는 성경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부분적으로 있었어요.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로마서, 그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냈잖아요. 보낸 거잖아요. 그러면 그 로마 교회가 이 편지를 갖고 있다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써서 전해주기도 했어요. 근데 이게 신약 성경으로 모아진 것이 언제냐면 AD 300년경이에요. 300년.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성경이라는 게 뭐냐면,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처럼 종이에 기록되어서 요즘에는 핸드폰에 넣고 다니기도 하고, 또 책으로 갖고 다니잖아요. 얇게, 조그맣게, 요만하게. 근데 이 당시는요, 양피지에서, 양가죽에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마태복음 하나다 그러면 마태복음이 양쪽에 이만한 두루마리 2개가 모아서 말려서 이게 마태복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몇 장 몇 절이다 이렇게 쭉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그대로 쫙 처음까지 밀고 가서 1장 1절, 1절 2절도 없었죠. 쭉 써내려간 성경이었지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양가죽이다 보니까 숫자가 많지도 않았고
복사, 필기를 해놓은 게 많지도 않았고 굉장히 고가이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어떻게?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끌었던 것은 어떤 규정들이 아닙니다. 규정.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은 살았어요. 바울이 너희 속에 있는 성령이 너희를 그 율법으로부터 해방하지 않았느냐? 이제 너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4절 말씀 보시죠. 4절 말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산다라는 거예요. 그건요, 우리 속에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산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 자, 아까 율법의 요구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 율법의 요구라 그랬어요. 근데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어려운 내용인데 굉장히 바울이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다. 3절 또 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율법이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율법이. 이 말씀 잘 보세요. 율법이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근데 율법이 못했어요. 무엇 때문에? 육신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씀해요. 율법이 정말 하고 싶었지만 우리 인간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가 육신이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지 못했던 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4절 말씀 아까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율법의 의도는 선한 의도예요.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이 약해요. 우리 육신이 여전히 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만드는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보내셔서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행하면 율법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 4절 말씀 다시 볼게요. 자,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오히려 율법이 요구했던 것, 하나님 백성다운 거룩한 삶, 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요, 정죄함이 없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현재의, 미래의 죄까지 모두 다 용서함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믿으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죄책감이 없어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네요. 이런 마음까지 있을 수 있지만, 나는 구제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이런 스스로 정죄하는 일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새로운 인격이 들어와서 움직이기 시작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가 따라서 행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좋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절대 이룰 수 없는 그것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굉장히 좀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게 굉장히 모호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보니까 그럴 것 같기는 한데 좀 모호한 것 같아. 보죠. 자, 첫 번째,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조건적인 삶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시는 거예요. 행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해야 돼. 어떤 계획, 어떤 규정, 이런 게 여러분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그건 여러분 선한 것들이에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만드셨기 때문에 선한 것들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아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선한 가이드라인이에요. 잘 들으세요. 그런 것을 잘못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네가 이번 주일 빼먹었냐 안 빼먹었냐, 성경을 몇 장 읽었냐 안 읽었냐, 기도를 했냐 안 했냐, 이거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세요. 그럼 뭘로 평가하십니까? 너 그리스도 안에 있었니? 이걸로 평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나로 평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평가의 기준은 딱 그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형편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아무리 잘못 살고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에요.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 조건적인 삶에서 벗어나세요. 내가 이거 해야 좋은데 이거 못했으니까 나는 못된 그리스도인이야. 참 좋은 그리스도인이 못돼.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라고요. 그건 새로운 율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반대로 나는 이거 했으니까 그래도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지. 이런 조건적인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기서 해방되셔야 돼요. 우리가 정해놓은 외적이고 내적인 규정들에서 여러분들을 좌지우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받아들여진 존재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미 받아주셨어요. 우리를 용납해 주셨어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특별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보세요. 이미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어떤 조건도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나쁜 그리스도인이다, 이거를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인 거예요. 두 번째, 성령님이라는 새로운 삶의 원리를 누리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 크리스천은 이렇게 사는 거야, 저렇게 사는 거야, 이런 규정을 따라가지 마시고 성령님의 음성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인도하심을 한번 따라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워요. 이거 잘 뭔지 모를 것 같아요. 근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 기타를 칠 때 제가 어떨 때는 예배 시간에 기타를 치다가 안 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안 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까 찬송 부를 때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고아에서 아들로 바꿔주셨다라는 그 신분에 감격했을 때 안 치기도 해요. 근데 때로는요, 줄이 튜닝이 안 됐을 때 안 쳐요. 내가 쳤는데 이상한 소리가 자꾸만 나. 안 쳐요. 제가 요즘에는요, 너무 기계가 좋아져서
핸드폰으로도 줄을 맞춰요. 핸드폰으로 띵띵 치면 여기서 -2, -3이었다가 올리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렇게 돼요. 그 참 줄 맞추기가 쉬워요. 근데 옛날에는 소리로 맞추셨잖아요. 소리로 줄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떨 때는 처음에는 3, 40분을 했는데도 도저히 모르겠어요. 지금은 한 소리로 하면 1분 정도 맞출까 해요. 자,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연주를 하려면 튜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튜닝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처음에는 힘들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이 사이클을 맞추는 게 필요하다고요. 예? 이게 사이클 맞아요, 이게? 주파수를 맞추는 게 필요하다고요. 같은 얘기인가요? 그걸 맞추는데 힘들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를 할 때,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기도만 해요. 정말 여러분, 기도하실 때는요, 자, 이렇게 기도의 두 가지 성향, 이거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주여 하기 시작하면서 확 하시는 분도 있어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어느 한 가지만 고수하는 거는 반쪽짜리인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있는가 하면 때로는 조용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도 있어요. 이거를 배우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냐면요. 방법이 없어요. 어떤 왕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해보는 거예요. 기도는 해보셔야 배워요. 찬송이요. 우리가 원래 찬송을 여러분 부를 때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다가 찬송 한 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생각들이 다 집중, 이게 여러분 손을 보시면 이래요.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께 쫙 집중이 올라가는, 이게 찬송의 역할인 거예요. 근데 찬송을 부르고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서는 다른 여러 가지 세상 생각들이 막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찬송을 부르나 안 부르나 똑같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내 생각들이 찬송 한 곡 부르면서 하나님께 쫙 집중됩니까? 방법이 없어요. 해보는 것밖에 없어요. 해보면 아, 이거구나. 이럴 때가 오죠. 이럴 때가 생겨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들을 배우셔야 돼요. 아니, 많이 해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성경에서 우리가 죄를 거짓말하는 게 죄다? 아니다? 죄다? 아니다? 죄다. 그러면 그런 간단하잖아요. 그런 문제들은. 예? 살인하지 말아라. 살인이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하지 말래요. 근데 하나님은 살인하라 그러세요? 마세요? 하나님은 살인하라 그러세요? 마세요? 이게 무슨 얘기라는 거야 갑자기? 제가 그래서 처음에 들으시다가 중간에 깜빡깜빡 들으시면 이게 이 홍무사가 오늘 이상한 소리 하는데 이러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인하라 그러세요? 마세요? 살인하라 그러세요? 언제? 가나안 땅 점령하라 그러시잖아요. 짐승들까지도 남겨두지 말라 그러세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여러 가지가 굉장히 다양하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어떨 때는요, 이 사람을 꾸짖으라. 교회에서 치리하라 그래요. 치리.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2명이 가서 권해보고, 교회가 가서 권해보고, 지도자가 가서 권해보고, 안 되면 치리하라고 얘기를 해요. 꾸짖는 거예요. 어떨 때는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떨 때는요, 우리의 형제, 부모가 원수다라고 얘기해요. 부모를 부인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떨 때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친족을 돌보지 않은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나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떨 때는 꾸짖기도 해야 되고, 어떨 때는 사랑으로 품어주기도 해야 되고, 어떨 때는 몰아붙여서 막 일을 해야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될 때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분간해요? 성경에 다 나오나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해보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보셔야 되는 거죠. 이거는 해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힘들다고, 기쁨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쁨을 가져다가 주시는 성령님,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몸은 지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지치지 않아요, 원래.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평화와 사랑을 가져다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놀라운 것을 우리가 맛봐야죠. 제가 요즘에 이제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번 기도하는 시간인데, 요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말자. 똑같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네. 한 시간을 찬송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해요. 근데 딴 생각하면서 헛되이 보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똑같이 예배 드려요. 100명이 예배 드려요. 100명이 똑같이 예배 드려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시간을 와서 시간을 때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배우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점점점 율법의 요구가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성령님은 우리 지난 이 앞에 2주 동안 배웠던 말씀들 간단해요. 정말 간단해요.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세요. 진리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은 진리예요. 근데 이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데 성령님은 숨어 계시고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세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 우리를 구체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집중하면, 성령님을 찾으면 성령님은 그 사람 속에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이게 좀 또 이게 신비한 얘기야. 무슨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어떻게 말씀하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건요, 어떤 환상이 보이거나 아니면 환청이 들리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떠올라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성경의 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쓰신 분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어느 쪽으로 인도해 가십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거죠. 똑같이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 나와서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지만 똑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믿음이 막 자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뭘까? 한번 생각. 똑같은 시간 내서 투자해서 왔잖아요, 우리가. 저 사람은 저만큼 가고 있는데 난 도대체 이게 뭐지?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똑같이 들었으면 유튜브 통해서 다시 한번 공부해 보세요. 뭐 성령의 은사 뭐 이런 거 말고 그런 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어디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어떤 사역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이런 것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신비주의로 끌고 가진 않으세요. 성경에 없는 부분으로 끌고 가진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을 만들어서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를 옥죄며 살아갑니다. 그럼 생각해요. 아, 나는 오늘도 이거밖에 안 되나?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해요. 늘 부족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사랑을 받고 계세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 신나게 사세요. 저 역시 참 그게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신나게 사세요. 정말 좀 누리세요.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렇다 그래서 신나게 살라 그래서 신나게 사는 거를 착각을 해서 죄 짓는 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바울이 너희가 자유함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으니 이 자유함을 통해서 육신의 정욕에 빠지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육신의 정욕을 위한 신남이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가 같이 한번 풀어나가야 될, 열심히 해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서 마음껏 기쁘게 살아보실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들을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기에,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기에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나 자신을 향한 정죄감, 또 타인을 향한 정죄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심이 지금 주 앞에 예배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